오늘은 창세기 15, 16, 17장 이렇게 보겠습니다. 15, 16, 17장. 특별히 창세기 15장, 17장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장이라고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의 장. 네. 아브라함의 언약의 장. 저희들이 읽어 가겠습니다. 15장 제가 에란 선배, 그다음에 수미 선배.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한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내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람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로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 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례의 여종 하갈이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그러므로 그 셈이 부엘라엘 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람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몇, 몇내,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 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살아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표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15, 16, 17장입니다. 15장, 아브라함의 언약 다시 또 나오죠. 앞에서 언약을 다 해주셨는데 그 부분을 다시 또 가져갑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했잖아요, 어제. 롯을 구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임합니다. 뭐 어떤 경우는 뭐 꿈으로도 하고 뭐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자기가 생각되고 이런 것처럼 환상 중에 임해요. 큰 전쟁을 치르고 난 후에요. 그러니까 저기 15장 1절 이후에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로 위로와 격려가 굉장히 필요했지 않겠어요? 전쟁을 치르고 에너지 다 빠졌으니까 이제 큰 위로와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자식이 없는 그에게 하나님이 이전에도 앞에 노아의 홍수 때도죠.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거든요.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는데 아직도 그에게 다시 또 약속을 하는 거예요.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기다려도 없으면 우리는 또 딴 것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다시 후손을 주겠다. 한 평의 땅도 없어요. 나그네 됐잖아요. 있었던 모든 거 다 놔두고 나왔죠. 가라 그래서. 그래서 나왔던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셔요. 7절에도 쭉 보면은. 그래서 후손과 땅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은 사실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핵심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핵심입니다. 후손 같다. 왜냐하면 지금 아무것도 없거든요. 직접 내 정부인과 난 얘도 없고, 그다음에 땅도 없고, 여러 가지가 힘든 상황이에요. 후손에 대한 이 약속,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절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1절 보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가 될 거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된대요. 이건 지금 우리로 따지면 수미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 마. 나가 너의 방패가 될 거야. 그리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내가 될 거야. 내가. 내가 그렇게 대줄 거야.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서 8절에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9절에서 11절에 언약에 대한 체결을 준비하셔요. 이것을. 그 다음에 12절에서 21절까지 쭉 가면 언약에 대한 인준을 하십니다. 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여호와는 타는 햇불로 쪼갠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가시며 언약을 인준하신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게 타는 햇불이에요. 타는 햇불. 활발 타오르는, 활발 타오르는 여기에. 근데 노아의 언약처럼 아브라함의 언약도 이게 노아한테도 언약하실 때 둘이 서로 쌍방간에 합의해서 우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었고요. 일방이었습니다. 일방. 하나님이 홀로 자신을 내보이시고 임재하신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이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어야 하는 그 의무를 스스로 짊어지셔요.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줄게. 지금 한 명도 없거든요, 한 명도. 내 배로, 내 씨로 한 명도 없는데 그걸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복음을 깨달아야 될 때가 많아요.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신의 영역을. 신이 말씀하시는 영역을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요 영역 가운데 내 생각을 내려놔야지만 또 그것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16장을 보면 재미나요. 15장하고 17장이
언약의 장이에요. 아브라함에 대한 언약의 장인데 17장은 그 언약의 장 사이에 들어있는 마치 이런 거예요. 샌드위치 같아요. 양쪽에 빵이 있고 가운데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 있는 이 샌드위치 같은 장이 바로 16장이에요. 누가 나와요? 하갈과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하갈은 뭐죠? 거기에 종이죠, 종. 종. 거느리고 있었던 종입니다. 근데 그 종에게서 난 아들, 요게 나오는 거죠. 이게 창세기 15장과 17장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장으로 굉장히 유명한 장인데 이 두 장 사이의 16장에 이스마엘의 탄생 사건,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씨를, 후손을 주겠다 했던 이 장이 언약이 실패로 보일 것 같은, 음, 실패로 보일 것 같은 이 장면이 나오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이 지났어요. 근데 도무지 자식이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기미가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때 당시에 자식이라는 건 굉장한 거였잖아요. 자산 중에 가장 큰 거였는데, 초조해졌어요. 아브람과 사레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겨버려요.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취합니다. 이거 나하고 당신 사이에는 자손이 안 나오니까 내가 얘를 집어넣겠어. 이런 거죠. 우리 인간적인 전형적인 실수의 형태예요.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잘. 그리고 잠시 일탈한 아브라함의 삶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는지 우리는 이걸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얼른 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나타난 이스라엘과 뒤에 진짜로 내 후손으로 나타난 이삭 후예들 간의 갈등, 대립 이게 엄청나게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나중에 보면. 그래서 1절에서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일탈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반복해서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더라. 반복적으로 내가 자손에 대해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1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돼요? 아직도 출산을 못한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지치지 않겠어요? 사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임신을 막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나의 임신을 막으셨다. 그래서 자신은 불임의 수치를 해결하고 자녀를 얻을 수 있는 그 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몸종, 하갈, 자신의 몸종인 하갈을 동침하게 그 남편에게 들여보내죠. 근데 거기에 또 남자는 그냥 동의해요. 동의해요. 우리가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아담에게 자기가 먹고 주는 거하고 동일한 것처럼 그렇게 또 동일하게 가요. 그럼 남자가 뭐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데 거기에 그것도 부인이 들어미는데 거기에 뭐 불평하겠어요? 그냥 가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4절에서 6절에 이제는 드디어 어때요? 첩처럼 들어와 버렸으니까 밑에 있던 몸종이 몸종처럼 가지 않겠죠? 자기가 이렇게 동등한 위치로 갈 거 아니에요. 두 여자의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가는 자신이 임신한 걸 알고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여자를 완전히 이제 우습게 보는 거죠. 자기 주인을 완전히 이제 저 아래로 보는 거죠. 이 성경에 멸시하는 거예요, 멸시. 이때 당시에 그렇잖아요. 임신하지 못한 사람들은 사실은 칠거지 지약 중에 하나로 다 보냈잖아요. 이때는 더했겠죠. 시대상으로 봤을 때 더했겠죠.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고 또 가만히 있었겠어요. 많은 이야기들을 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과도 굉장히 불편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마련했겠죠. 저 여자가 나보고 집어넣어놓고 그래놓고 임신하니까 이제 또 막 힘들어서 계속 불평하는 이런 걸 보게 되는 거죠. 7절에서 16절에 그래서 누가 나와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출생을 합니다. 이스마엘. 하갈이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 근데 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 자체의 의미가 11절에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름 자체가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또 우리가 이 16장을 보면서 15장, 17장 하나님의 언약 사이에서 16장을 보면서 하갈을 통해서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이 아들을 얻게 되는 이 부분 통해서 아브라함은 아들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해
하나님께서 오랜 동안 침묵하셨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방법으로, 자기의 방법대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죠. 10년이 넘도록 기다렸어요. 지쳤습니다. 초조해졌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입장이 얼마든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초조하고 힘들죠. 아브라함은 90살의 고령을 바라봤어요. 이때 나이가 86세. 사례는 80살의 고령을 바라본 76세.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이미 사례는 가임기가 끝나버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경수가 이제 끝났어요, 끝나버렸어요. 그러나 인간적인 이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아브라함 개인의 가정 문제뿐만 아니라 장차 앞으로 일어날 이스마엘과 이삭을 거쳐서 일어날 어마어마한 일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서 낳은 이 아들과 하나님의 씨로 주신 이 아들, 그 후손들의 사이에 갈등과 대립이 뒤에 이제 일어나요. 그 결과들이. 우리도 때로는 아브라함과 사라 같은 실수를 많이 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잘못을 저지른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한테는. 그렇게 살아왔고 또 그렇게 갈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음을 새롭게 다지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기다려야 할 때는 기다릴 수 있어야 돼. 이거죠. 여러분 자녀들을 기르다 보면은 때로는 지금 당장 뭔가를 막 해달라고 할 때 기다리라고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지금 이 아이에게 주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너가 큰 다음에 이걸 들어줄게. 너가 큰 다음에 이걸 줄게. 이런 거죠. 마치 이런 거죠.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유아기 때, 아이가 부엌에 와서 엄마가 쓰는 식칼을 달라고 하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이건 너가 큰 다음에 너가 이걸 다룰 수 있을 때, 지금은 위험하니까 줄 수 없어. 하고 기다리게 하는 거잖아요. 그겁니다. 근데 그 기다리는 못 참고 엄마가 잠깐 딴짓하는 사이에, 딴 눈 판 사이에 어떻게 그 아이가 그 칼을 들고 가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바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기다려야 할 때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순식간에 내가 갑자기 커버리면 위험하죠. 이런 상황이 16장의 샌드위치처럼 들어가 있는 장이에요. 이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내가 기다려야 할 때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상황들이에요. 내가 앞으로 살아갈 때에 기다려야 할 때 언제까진 기다릴까요? 응답이 될 때까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내 눈앞에 펼쳐질 때까지. 우리 그런 경험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어떤 일들이 내가 계속 하고 있는데 안 보여, 눈앞에. 안 보여. 그럴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진이다. 신호가 바뀌면 좌회전이든 우회전이든 깜빡이가 보이면 그때 우회전이든 좌회전을 하는 거고 그게 보이지 않을 때는 무조건 직진이다. 가다가 멈춰야 되면 멈추고 또 신호가 오면 들어가고 계속 가는 거다. 이걸 기다림. 그리고 다시 17장에 와서 아브라함의 언약의 장을 다시 와요. 그러니까 16장의 이야기가 왜 쓰였는가? 이걸 잘 보셔야 되는 거죠. 17장은 이제는 아까 10년이 흘러도 자식에 대한 그게 없었잖아요. 13년이란 세월이 흘러요. 굉장히 침묵도 너무 무거운 침묵이에요. 너무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아브라함은 86세에 이스마엘을 품에 안았어요. 이제 이미 벌써 99세가 돼버렸어요. 86세에 이스마엘을 안았으니, 그리고 벌써 99세가 됐어요. 그러니까 86세에 이스마엘을 출생하고, 하나님께서 13년간의 긴 침묵을 깨고 99세가 된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 드디어 아브라함은 기나긴 13년이라는 하나님의 침묵에서 무엇을 배웠을까 하는 겁니다. 오랜 침묵을 깨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재확인해 주십니다. 오늘 창세기 17장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할례라는 표현이 나오죠. 할례 언약,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언약, 할례 언약. 그러면서 바꿔주시죠. 자, 1절에 보니까 계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사람들이 뭐가 하다가 안 되면, 저기 뭐야, 이름 바꿔주는 사람들한테 가서, 사주 봐주는 사람들한테 가서 이름을 개명하죠. 요런 것들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 성경에 나온 요런 원리를 따라갑니다.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시죠.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여기서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하냐면, 전능자 하나님, 엘샤다이, 요 표현입니다. 전능자 하나님, 엘샤다이. 그래서 내 앞에서 완전하다. 완전하라.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이제 후로는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 이렇게 명명하셔요. 아브라함이라는 말의 의미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다. 이런 표현입니다. 새 이름을 아브라. 이걸 여러 민족의 아버지다. 이걸 뭐 조금 그 한자적으로 고치면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그러니까 단순하게 아브람으로 했을 때는 자기 가족들 그 안에서 끝났지만은 이제 하나님이 다시 또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고치면서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는 굉장히 거대한 걸 주셔요. 계속해서 실수하고 잘못하고 나가지만은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한 번 언약한 그 언약의 메시지를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을 보게 돼요. 그래서 후손이 심히 번성할 것이다. 아예 한 명도 없는데 심히 부성할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약속하시죠. 가나안 땅을 포함해서 땅의 약속을 다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9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언약의 징표를 그러면 너와 내가 언약의 징표로 변함없이 가겠다는 걸 뭘로? 할례. 우리 남자아이들, 어때요? 남자아이들 태어나면 뭐 해주죠? 표피. 이거 해주죠. 그게 바로 할례입니다. 그게 바로 할례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너와 내가 한 언약을 내 후손 대대로 내가 지켜주겠다 하는 그런 의미로, 남자아이들은 낳은 지 8일 만에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과 함께 맺은 이 언약을 우리가 계속 지켜가겠다. 약조의 의미로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과 할례 언약. 지금 남자아이들 그 표피를 비워주는 거. 포경수술이죠. 포경수술. 그게 바로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넘어서 2025년 예수님 오기 전에 이미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게 지금 시대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언약의 표징으로 여러 가지로.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증표로 모든 남자의 할례를 명하신 거죠. 다른 이방 민족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에서 22절에 이제는 사례의 계명이 일어나요. 사례의 계명. 사례를 뭐라고? 사라. 사라라는 이름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바로 이 이름입니다. 이 사라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라는 이름이에요. 여러 민족. 열국의 어머니.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작은 세계에서 굉장히 크게 하나님이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삭의 출생을 예고하셔요.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7절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황당해서 엎드려 웃었어요. 피식피식 웃었어요. 아니, 이미 내 부인은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고, 그리고 나는 이미 99세고, 아내 사라는 89세고, 나이를 생각한 자체가, 그리고 이미 끊어져 버렸어요. 인간적인 것은 다 끊어졌어요. 이 앞에 엎드려 웃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18절에 보니까, 이스마엘이나, 아까 하갈, 몸종한테서 난 아들 있잖아요. 하갈.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내가 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뭘 또 바라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끝났습니다. 이거죠. 웃음.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날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는 의미를 가진 게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이 바로 웃음, 이겁니다. 하나님은 태어나지도 않은 이삭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르니 이렇게 표현을 해요. 19절에.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르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나도 내가 더 이상 뭐가 되지 않는데. 근데 또 보세요. 동시에 또 약속을 하셔요. 그에게 내가 20절에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아니, 지금 아직 이삭이 나지도 않았어요. 한 명도 나지 않았어요, 내 후손이. 근데 또 이렇게 약속을 하셔요. 그리고 21절에 하나님은 처음으로 내년 이 시기에, 그동안에 이런 것도 없었잖아요. 언제 주겠다도. 근데 처음으로 이때 다시 내년 이 시기에 약속의 아들이 태어날 구체적인 날짜를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서 올라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리고 23절에서 27절에 할례 의식이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에 한껏 고무된 아브라함은 바로 그날, 이렇게 이제 제대로 들은 이날 하나님의 지시대로 자신의 집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이거 굉장히 아브라함을 보면 신속하게 자기가 명확하게 딱 깨달아질 때는 순종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활기를 얻게 되죠. 그날 아브라함과 이스마엘과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재차 반복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완벽하게 순종했음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보세요. 나이가 어느 정도 있을 때 포경수술 하면은 괜찮잖아요. 근데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하면 되게 얼마나 힘들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위해서 언약 백성이라는 이 징표로 이때 당시에 이렇게 했던 겁니다. 이 17장을 보면서 할례장은 믿음에 있어서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교훈을 줘요. 13년간에 걸친, 이스마엘을 놓고 13년간에 걸친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표현하죠. 침묵은 긍정의 의미로 받아들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13년간이라는 침묵을 깨고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알리면서 너도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도전하셔요. 너도 내 앞에서 완전하라. 약속의 지연은 약속의 폐기를 뜻하지 않습니다. 시리에 찬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열국의 아버지가 될 약속을 주시면서 확증하기 위해서 이름을 개명해 주시오. 너는 이전에 아브람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후로는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열국의 아버지가 되리라. 이렇게. 이제 새 이름으로 새 이름에 걸맞는 책임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주어졌어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할 겁니다. 이게 오늘 본 15장, 16장, 17장이에요. 이 샌드위치 하나님의 언약의 장 사이에 16장 하갈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 기다림과 우리가 어떻게 버텨야 되고 나가야 되는가 이거요. 저는 우리 조카들한테 무엇을 약속할 때 제가 반드시 지킬 약속만 제가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 조카들이 그래요. 이모 언제 들어줄 거야? 고모 언제 들어줄 거야? 이거 꼭 해줄 거야? 말 거야? 계속 따져 물어요. 그러면 제가 딱 한마디 던져요. 한 번만 더 물어보면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해주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이모가 한 말은, 고모가 한 말은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 그때가 되면 해줄 거야. 이런 표현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를 몇 번 경험한 이 조카들은 그것을 딱 알아들어요. 자기도 모르게 막 빨리 해달라고 떼쓰다가도 한마디 딱 하면 멈춰요. 그 다음에 반드시 제가 그걸 들어줍니다. 해주고.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내 자식에게 바로 줄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이 아이가 이걸 주면은 죽음이거든. 이걸 주면 좋지 않거든. 줄 수 없어요. 주고 싶어도. 지금 당장 내 자식들이 엄마, 아빠 이거 다 팔아가지고 지금 나한테 주세요. 그런다면 하겠어요? 못하죠, 아직은. 이 아이가 어떻게 쓸 수 있는 그 능력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 상황 속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긴 침묵, 그리고 그 자식을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 그게 내일 어떻게 펼쳐지는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